샬롬 샤바 샬롬. 오늘부터 우리는 바이크라 레위기를 공부하는 24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바이크라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바이크라 부르시고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 라비닉 제사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받은 레위기를 공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바이크라를 우리가 예수와의 프리즘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보라는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바이크라 레위기 공부의 첫 번째 시간이 되는 이 말씀 중에서 부제를 보면은 이 화면에 나오죠. 말기ጼ덱 희생제물, 말기ጼ덱 제사장, 말기ጼ덱 성전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레위기 첫 번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한 번도 과거에 그렇게 보지 못했던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이 이 바이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브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이크라 1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하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라카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에 이 말기ጼ덱 언약 왕실 토라를 증거하는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수행하기 위하여 제가 5월 달 특별히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은 온 이스라엘 교회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7번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심호하시는 권혁황 목사님, 전화번호는 010-274-6834 그리고 등록비는 10만 원이고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합니다. 또 입금 은행은 농협으로서 356-0606-1233-83 문자로 등록해 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등록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말기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를 비롯한 모든 히브리 뿌리 토라 해석 20권을 20가지의 책을 선정해 가지고 특별 할인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이 말기ጼ덱 언약 왕실 토라를 공부하는데 말기ጼ덱 언약의 기름 부으심과 피의 ratification, 이 피의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언약이 들어있는 슈모트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말기ጼ덱 언약 로얄 토라 출애굽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기ጼ덱 언약이 무엇인가, 이 언약서와 율법서를 어떻게 가르는가,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다는 소개를 못 해드리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 책을 야훼 하나님께 봉을 해드립니다. 이 서문에서 이렇게 제가 밝혔습니다. 필자가 지난 6년간 토라, 파라샤, 슈모트를 강해한 내용 중에 이번에 출간되는 슈모트는 가장 필자의 영혼을 만족해하는 출애굽기 토라 포션이다. 그 이유는 말기ጼ덱 언약 왕실 토라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기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를 공부하고 우리의 제사장 직분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아를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토라를 공부하는 자료의 리소스이다. 말기ጼ덱 예수아의 왕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원치 아니하는 라비닉 유다주의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해서는 올바른 야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기ጼ덱 언약의 토라에서 의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먼저 토라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분별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트랜스퍼런스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것을 분별합니다. 이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말기ጼ덱 제사장 야훼 하나님의 말기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분별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서와 율법서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서와 언약서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 책을 위해서 저는 그저 원고만 써서 설교를 하지만 뒤에서 아주 신실한 여정을 붙여주셔서 이걸 밤새도록 타자를 했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번 주에 이것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야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이 책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석 베디브레이 토라.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말기ጼ덱 언약 로얄 토라 슈모트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의 눈에 이미 제사장 시스템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옮겨진 사실과 또 이 토라 속에는 율법서와 언약서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 슈모트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야훼 하나님의 피의 비준을 통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서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책을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셈 예슈와 하마시약 아멘 샬롬. 네. 소개했습니다. 네. 이 책을 이 책뿐만 아니라 전영근 박사님과 제 책이 총 지금 34가지인데요. 그 모든 책을 제가 편집하고 타자치고 또 어떤 그림을 이렇게 또 집어넣을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또 삽입하고 마이크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오케이. 했는데 그동안 한 책들 중에서 정말 이 출애굽기를 제가 이게 편집하면서 놀란 게 막 그 영안이 열리고 말기세덱 예슈아의 그 하마시약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요. 정말 말기세덱 언약 로얄 토라 지금 저기 창세기도 나왔고 뭐 레기도 작년 나왔고 또 올해 이제 출애굽기 강의 끝나서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그 34가지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지금 골라놓으니까 한 20서너 가지가 되는데, 한국에서 그 권혁학 목사님 온 이스라엘 교회 분당, 거기서 할 때 컨퍼런스가 5일 동안 개최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강의를 합니다. 주로 이제 말기세덱 언약 로얄 토라하고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좀 가르치는데, 그 성회에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만 전체 이제 20서너 가지를 사시는 분한테는 특별 혜택이 있고, 또 뭐 기타 혜택이 있으니까, 오늘 광고 나온 듯이,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말기세덱, 언약, 로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플러스 주석으로 토라 해석책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못 사도 이 네 권은 필수로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권은 꼭 읽으셔서 정말 말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선교여행은 4월 25일 날 시애틀 출발, 26일 6일 서울에 도착해서 대전, 영암, 그다음 서울로 올라와서 또 온 이스라엘 교회 경기도에서 닷새 동안 컨퍼런스 하고 또 그 다음에 구기동에 있는 권병기 목사님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또 제주도에서 5일 동안 성회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 특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좀 연로한 연세가 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이 토라 파라샤를 준비하면서 디보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1장 10절을 이하를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다음에 영적인 진리를 뒤틀려가지고 속이며 헛된 말을 하는 그룹을 할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제 가슴이 아프게 지금 한국에서는 이 할례에 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마음을 정돈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니까 이 할례파 하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토라를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냐고 속이는 자,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가 전부 할례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1장 10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저 이 시간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토라의 말씀이 아닌 이 속이는 것, 헛된 말, 불순종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왜 토라가 가정을 무너뜨립니까? 토라는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토라 교회 해가지고 no, 예수와의 가장 큰 이 뿌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까?
이 리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서 내가 토라를 배워가지고 토라를 적용하고 공부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속이는 자들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다고 해서 할례파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번에 선교여행을 유대인들의 허탕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번 디보션 중에 말씀을 드린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바이크라. 오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레위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거크마 지혜니라. 그래서 말기제덱 언약 토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일에 또 이 마이크라를 공부하면서 막 이 말씀을 주신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문자 해석을 안 합니까? 이 컨텍스트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한국에서 육신의 할례를 주장한 분들은 613가지의 모든 법을 지켜야 돼. 그 법을 지킬 자신 있는 사람은 할례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의 컨텍스트,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 이 갈라디아서 5장 그 컨텍스트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할례 문제를 얘기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오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오늘부터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이 레위기는 원래가 마이크라 부르시고 하기 때문에 이 레베테카스 레위기란 말이 나온 게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말을 보면은 굉장히 레위기에 대한 미스리딩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 관한 이야기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을 보니까 no, 레위기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바탕으로 해서 레위기는 레위인들이나 레위계통의 희생제사나 레위계통의 제도나 레위계통의 성전이 아닌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 관한 책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킹덤 나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멸 위기 직전에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중재를 안 했더라면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면은 레위 계통의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건 이분들이 다 멸망에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중재로 인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 부르시고의 책은 중재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영원한 피의 언약의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첫 단추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시스템은 영원한 약속의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중재해가지고 어려울 적에 세우기 위하여 emergency band-aid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오면 넥스트로 넘어갑니다. 그 언제가 넥스트로 넘어냐면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의 중재 영역으로부터 그들을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기ጼ덱의 피의 언약으로 회복하시는 목적에서 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바이크라는 성결, 희생, 그 다음에 깨끗한 생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고 구별되기 위한 책이며 또 정결한 생활, 또 정결한 행위, 그 다음에 정결한 이 생각이 오리지널 플랜인 제사장 국가가 아닌 제사장을 둔 국가에 줬습니다. 원래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둔 나라에 이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 완전한 뜻은 모두가 다 제사장 국가였어요. 출애굽기 19장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 대신 a nation with priest로 되어버렸습니다. The nation of the priest가 a nation with priest. 그래서 이 제사장 국가하고 제사장을 둔 국가가 천지차입니다. 주종의 관계예요. 제사장 국가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런데 제사장을 둔 국가는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제사장의 지상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는 사실상 야하웨의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완전한 뜻은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주어서 피에 이 비준을 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완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책이 주어졌어요. 허락된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실 레위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약으로 믿음의 관계로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됐지. 왜 일일이 짐승이 얼마나 비싼 건데요. 소나 양이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진 자가요 많이 손해봅니다. 재정적으로 손해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주님을 모시는 이런 언약의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공짜가 없어요. 부자나 강한 자나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 민카 곡물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 이 말.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피의 언약에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그 특권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어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변화를 위한 임시 방책입니다. 우리는 왜 시몬 베드로가 수많은 다른 도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결한 음식이 들어있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유독 강조했을 거예요. 이거 말기제덱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또 이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에 정결 음식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왜 많은 토라의 말씀 중에 유독 이 정결 음식을 주장하는 그 레위기 11장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말기제덱 왕국을 소개했어요. 말기제덱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요 언약의 관계 때문에 신을 쳐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이 신실하시니 우리가 신실해야 될 늘 언약을 배반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의 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라비닉 주다이즘의 희생 제사의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완전한 뜻으로 이전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을 둔 나라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나란히 병렬시킬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원래 오리지널 언약궤로의 이 프로포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세굴라. 하나님이 친히 이 트레셔 아주 이 값진 것을 소유하신 게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요, 이 케두샤, 홀리네스, 이 거룩함의 향기가 가득 차 있으나 그 거룩함을 제사장 나라에는 절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만 끝나는 거예요. 이 속 마음에 inside out 속이 변해야 돼. 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리면 거룩함이 스며들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레위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누가 제사물입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크라 엘 모셰 바이다 벨 야훼 엘라. 여기서 부르시고 바이크라, 여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 이 바이크라의 마지막 글자인 알레프는 보통 글자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잣센테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다 성취가 되고 중요한데 여기에 1.1획 중에 하나가 레위기 바이크라에 나오는 알렙이 줄어든 것이 거기에 속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적에 여러분과 제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목이 꼿꼿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는 절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줄어들어야 해요. 세례 요한이 요하난 하마빌이 그는 인크리스 흥해야 되겠고 나는 디크리스 쇠어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제일 먼저 나갈 때는요, 우리가 인크리스 하는 게 아니에요. 디크리스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 그래야 기제되게 기름 부으심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태도로는 언약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질 적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게 알렙이 좀 깨어진 거예요. 큰 알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바이크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의 몸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희생제물에 관한 깊은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 바이크라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야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갈 때는 과거에는 제사장 나라가 됐을 적에는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안 돼. 소나 양을 돈 주고 사야 돼요.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2절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담, 애니맨 모든 아담의 후예들 모든 사람은 야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법인 이 바이크라는 처음부터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비닉 소스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애니맨 누구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와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죠. 근데 라비닉 소스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주석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테히림 시편 51편 17절에 야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사는 희생을 가져온 사람의 심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훼께 예물을 들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로 처음부터 레위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주의나 레비닉 소스를 보면은 아니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레바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토라의 말씀을요 뒤틀어 놓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 우주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들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그의 출생의 우연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족보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믿음의 배도자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누구든지 믿어 누구든지. 그래서 믿음의 배도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사실 레위법에 의하면은 거절당하지만은 회개하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방인이 불충성한 혈통적 유대인의 희생보다 낫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값진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혈통주의를 따지는 유대인보다 이방인 중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나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훨씬 야훼 하나님께서 자디 옳습니다. 말라기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2장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계속해서 레위기 1장 2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가축이란 말이 이 희생의 종류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저 산에 가서 산돼지, 아니 돼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소, 양, 훔친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가축, 이 가축, 패밀리, 가축 중에서 반드시 사람들에야 케어한 이것만 되지 야생 희생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반드시 드리는 자의 값을 치러야 하며 야생에서 잡은 것이나 훔친 것은 부적격한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희생을 가지고 나가면서 훔쳐온 희생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훔쳐온 희생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아무리 희생을 드려봐야 이 인사이드 아웃가 안 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타올 정결한 가축만 축복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져간 것이 되어서 야훼 하나님의 그 제사의 향을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어원이라는 자체가 이 야크리브는 이 드린다는 말이죠. 카라브에서 왔는데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절친해지다, 관계에 관한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가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야훼 하나님 앞에 크로서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이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예물 중에 오늘 레위기를 보면은요,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전부 예물이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를 올라. 그런데 한국말은 어쩌면은 히브리 말 속에서 이걸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 우리 찬송대 있죠. 올라간단 말이 번제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번제. 번제를 해가지고 그 향이 쫙 올라. 그래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1장 3절이죠. 그래서 흠없는 곳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어다. 그런데 똑같은 이 올라의 스펠의 단어가 아래가 ip사하기를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이 잎사귀, 이게 아래 번제하고 똑같은 스펠. 그래서 입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번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입혔던 가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첫째로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장 6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죠. 이 토막을 낸 언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길 적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생축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을 쪼갰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와 같이 아브라함과 야훼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우리가 언약을 잘 모르면은요, 그저 각을 떼고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아브라함과 야훼 하나님 간에 맺은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이 이것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토라 파라샤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기 이 슈모트의 말키제덱 언약 로얄 토라의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에 이 피의 언약이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언약은 피의 비준을 통한 겁니다. 그냥 각을 떠서 그 횃불 사이로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간 과정을 다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율법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원래 언약은 피의 언약은요, 첫째 프로포설이 있고 또 신부들의 억셉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피뿌림이 있고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 밀 먹고 마심 이 과정을 통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내고 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예수와의 언약을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왜 하나님께서 각을 뜨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가운데 확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24 제사장 반열에 속한 제사장만이 희생을 다룰 수 있는데
예수와께서 해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시체를 누가 처리합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을 핸들할 수 있는 24반열에 속한 사람이 예수와의 몸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요, 예수와를 보지 못하면은요, 라비닉 유다이즘으로 빠져서 짐승의 희생으로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는 얘기입니다. 이게 디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속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사 시스템 중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희생제사, 그 다음에 희생제사는 제사장이 핸들하죠. 그 다음에 이 제사는 성전에서 하죠. 이 세 가지, sacrifice, priesthood, 이 템플에 어떤 관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여하에 따라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 당신은 어떤 제사 시스템으로 왔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제사장 밑에서 야훼 하나님께 나옵니까? 어떤 성전에서 레위 계통에 막 인간들이 세운 사람이 세운 성전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웁니다. 템플이 세워집니다. 거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요. 굉장히 커버할 것이 많은데 계속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특별히 이 민카 제사, 2장에 나온 민카는요, 이 곡식, 곡물을 드리는데 소제. 근데 오매를 많지만 그러나 이 오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타작을 하고 마당에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드리게 하여 정제하고 나면은 이 10오멜이 한 오멜밖에 남지 않다. 가장 청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물 제사에서 곡물 드릴 적에 많은 것이 온 것지만 타작을 하고 정제합니다. 여러분. 정제하고 난 그 가장 중요한 것만 야훼 하나님께 택하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적으니라.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에서 예수와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장의 번제에 올라가는 것이며 이것은 의무적인 제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희생제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또 야훼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의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으면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책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5가지의 오늘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5가지 이 희생 중에 3개는 전부 바른다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카타 이 속죄제, 그 다음에 아쌈 속번제, 이건 죄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희생제사 시스템에서 나온 5가지 중에 3개는 사람들이 형편이 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머지 2가지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생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엘로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언제든지 이 번제를 드려서 바른 도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문이 열려져 있고 외인이나 돌감나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이 번제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그래서 이 번제는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프리즘은 어떤 것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혹은 종교적인 미슈나, 이건 오랄 토라, 구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탈무드 똑같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계층을 통해서 오늘 이 레위 계통의 시스템을 공부합니다. 어떤 프리즘을 통하여 여러분이 토라를 보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언약을 쫓아서 말기ጼ덱 대제사장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민카, 곡식 예물,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meal offering,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소금, 기름, 이런 것들이 전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드리죠. 민카. 이 번제는 소나 양이지만은 이 민카는 곡식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없는 것. 특별히 이 민카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기억해야 될 내용은 아벨과 누굽니까? 카인.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민카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카인이 민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민카를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 왜 야훼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하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민카를 공부하면서 이 레위기 2장이 민카입니다. 소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카인은 민카를 들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케렙, 양이 뭐냐면 번제 플러스 번제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 민카를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카인은 민카만 드렸지만 아벨은 올라와 민카를 같이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자에게는 비둘기도 예물입니다. 왜? 비둘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잡히면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그의 영혼을 드린 것으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린 것을 예수께서 딱 관찰하셨어요. 그러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랍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물의 기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민카, 비둘기 드리는 것,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의 심령 전체를 드리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카를 공부하면서 레비닉 시스템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 공생애를 통하여 회당에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하실 말씀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제사 시스템을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이 소금이 나오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죠. 맛이. 소금 하면 맛입니다. 테이스트. 이 야훼 하나님께도 이 소금이 테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이 소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민카 오늘 이 민카 제사의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 이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이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테이스트를 잃어버리면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소금의 역할이고. 그런데 또 마가복음 9장 49절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소금에 관한 것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지지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안에서 밖으로 세워진 더 superior, 더 greater, 더 위대한 트랜스퍼된 이전된 말기ጼ덱 제사장 제도를 지키라고 가르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기ጼ덱이 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해주고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말기ጼ덱 시스템은요. 반드시 레위 계통보다 더 수프해요. 의로운 면이나 모든 면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너의 의가 짜딕 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레위 계통의 직분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맛이 너무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진 그것으로 맛을 잃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너무 이 레비닉에 빠지면은 예수와의 맛을 잃어버려요. 너희는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지 않느냐. 토라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희생 시스템, 예수의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새 언약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다 육력적 시스템, 그 다음에 뉴 월드 오더로 다 휩쓸어요. 예수와의 그 맛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이 부패된 세상에서 우리가 preserve 됩니다. 소금이 방부제 아닙니까? 이 썩고 엄난한 세대에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요. 말기ጼ덱 언약의 토라의 예수와의 소금의 맛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카에서 이 소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샬라밈 화목 제물이죠. 이것도 바룬타리. 야훼 하나님과 다 화평을 누리고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카, 소제, 그 다음에 샬라밈, 샬롬, 어퍼링은 바룬타리. 강제가 아니에요. 레위기 바이크라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소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이 peace offering, 샬라밈 화목 제물을 소로 드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도록 이렇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이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에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요. 레비닉 시스템이 아니라 말기ጼ덱의 언약에서 이 샬라밈 화목제물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화목제물은요. 그날 손에 이걸 들어가지고 제물을 딱 드리고 난 뒤에 거기서 모든 음식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제단에서 취한 세리브레이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이 즐겁고 기뻐하는 이 화평의 이 축하의 잔치로서 그 재물 남은 것을요 반드시 자기가 사는 집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면 또 집에서 사람을 맞을 때 샬롬 하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이 이 제단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 똑같은 샬롬을 너희 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세리브레이트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화평이 성전의 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의 샬라밈을 드린 그 사람의 집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으로 임한데 사람들이 제일 이야기하고 모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부들이 어디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부엌이죠. 그 다음에 식구들이 전체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식탁이죠. 여기서 우리가 식탁을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화목제물을 제단에서 가져온 그 화목제물을 집안의 테이블에다가 그대로 놓고 모든 식구들이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의 초점은요. 제단에서 통과된 화목제물은요. 정결 규정에서 다 통과된 거죠. 그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정결한 음식만 올라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있죠. 그래서 똑같은 그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집의 테이블로 가죠. 이건 뭘 의미하냐? 너희가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적에 화목제물에서 가져온 똑같은 스타일의 메뉴로 이 가정의 화목을 누리라. 메뉴가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화목제단에서 통과된 야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가지고 그분과 화목을 누리는 똑같은 메뉴가 그대로 집의 테이블에 차려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코션을 지켜야 돼. 코션.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말키드에게 기름 부으시면요. 오늘 이 제사를 드리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 드릴 적에 전부 제사 드리면서도 먹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그래서 화목제물의 이 제단에서 드렸던 똑같은 정결한 음식이 너의 집안에 나를 초청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초청해서 나를 대접하는 그 식탁이 그대로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테이블은 제단을 말합니다. 성전의 제단은 야훼 하나님의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왜? 제물이 다 흘러오니까. 그런데 그의 테이블에 있던 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여러분의 테이블에 있는 음식이 그분께서 그의 테이블에 차린 것과 매치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교회에서나 혹은 토라를 공부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말기체되게 기름 부으심만 나옵니다. 사람의 음식 관계가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그런데 막 토를 한다고 막 청결 음식 거셔 그것보다 얼마나 예수와께서 화목하시게 나누는 그 음식을 너는 제단에 그냥 두지 마. 이 테이블 그대로 있던 음식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 감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앞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테이블을 준비하라. 이것이 화목제물에서 오는 말기체덱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론타레가 아니라 그냥 강제로 되는 게 카타.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지었으니까 제물 받으시더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올라, 그 다음에 맹카, 그 다음에 샬라밈, 이건 전부 바론타레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각자 한 사람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5개 중에서 지금 4번째 이 속죄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특별히 레위기 4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 곁을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왜?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 4장 4절에도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죄는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 안 받게 하여 제사장도 죄를 지니까 제사장, 온 회중, 왕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 앞에 모두가 다 평가합니다. 또 평민 다 속죄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속죄죄를 드릴 때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속죄죄 카타에서 나오죠. 카타트 알렙 카타. 이것은 목표물을 빗나간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목표물을 명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짜디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게 카타. 길을 놓치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거되는 걸 말합니다. Removal from the life.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신뢰 위반, 배임죄, 이게 전부 이 재물은 번제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에서 죄가 뭔가 what is the sin? Transgression of the Torah. 목표를 빗나간 것이다. 죄의 정의가 나오죠? 왜? 토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죄는 뭐냐? 목표에 가던 그 명중을 하지 못하고 빗나갔다. 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오늘 토라 파라샤 바이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건제 아샴을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정신이 바짝. 이 메시지를 듣고 여전히 레위기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아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맹세시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봤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이나 뭘로 인해서 돈을 먹고 거짓말을 한다는 진술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허물이 그에게 들어. 이 아샴의 레이 희생제사의 법 때문에요. 역사가 뒤집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지고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이 속건제, 이 아삼, 이것은 자신의 파멸을 무시한 죄입니다. 진실을 보고도 맹세를 하고도 증인석에서 거짓말하는 건 자기를 아주 디스트로이합니다. 자기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의 위반을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속건제의 우선적인 초점으로 공부를 하는데 속건제는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에서 극단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고의적인 반항적인 죄를 다루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맹세하고 난 뒤에 그 일을 보고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면 그 죄는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입니까? willfully, 고의적으로 지은 죄입니까? 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어쩌면 용서함도 없어요. 엄청난 죄입니다. 이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willfully 고의적으로 반항을 하고 야훼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가운데 이 고의로 지은 죄는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제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 고의죄. 근데 이 고의죄를 우리가 왜 중요시 여기냐면 제단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다. 원래 이 제단의 시스템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죄 지었으면은 죄를 용서받는 게 그게 필요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에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제단 시스템, 알타 시스템, 이 알타 시스템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 임시적인 패치 붕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송아지 숭배 죄 같은 유형의 고의적인 반항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내는데요. 언약을 맺을 적에 둘 중에 하나가 죄를 지면 어기면은 죽어야 된다고 똑같습니다. 이만큼 이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와 또 제사장 시스템과 또 희생 시스템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아삼, 이 속건제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따른 죽음의 형벌에 따른 값의 희생제물의 지불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건 바론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맹세하고도 거짓말 한 사람은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죽음의 형벌에 따른 희생제물에 의한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말기제덱의 영역으로 pass over.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서 말기제덱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사 시스템에서 지금 말기제덱 언약의 기름 부으심으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보지. 이것을 이 탈무딕, 그 다음에 미슈나 이런 전통에서 보면은 그런 해석이 안 나와요. 왜? 예수를 아주 willfully, 아주 그냥 willingly, 고의적으로 예수를 밀어내기 위하여 토라가 해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인 창세기 12장의 이 언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기제덱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 맺은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주의는 야훼께서 이것을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말해 줄 것이다 7천년 후로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의적인 죄를 그렇게 밀어놓으면은요, 누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올라마자 올라하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이 희생제사의 시스템을 그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윌풀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7천년 후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야훼께서 지금 이 시간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레위 계통의 시스템하고 말기제덱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올람하자 올라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까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값을 치르신 예수와 때문에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천년 후에나 이루어질 걸 미래에 이루어질 게다 가면은요, 그 사람은 그때까지 그 죄의 노동의 노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예수의 희생 시스템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짐승의 희생의 시스템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건 임시입니다, 임시.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율법의 행정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었으며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한 왕실토라의 영역으로 재진입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기제덱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영적 영역입니다. 레위 계통 시스템은 땅의 영역입니다. 육체적인 lower, 좀 급이 낮은 시스템. 그러나 말기제덱 영역은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superior, 더 나은, 더 탁월한 그것이 희생제사, 제사장, 템플 다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래서 메시아닉 토라 버전에서 우리는 이 토라 버전 바이크라에서 우리가 쭉 보니까 막 각을 뜨고 짐승을 뭐 태워서 피를 뿌리 모든 것이 전부 메시아닉적입니다. 예수와에 관한 얘기라 이 말입니다. 왜? 토라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희생 예물을 다루고 있었는가? 그러면 24반인의 제사장이었죠. 희생물은 영문밖에 감난소를 취했죠. 누가 영문 감난산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런 뼈도 부서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누가 누구의 뼈가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단의 동쪽이라는 동쪽이 어디입니까? 예수와 계신 것.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게 야훼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다. 야훼 하나님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신 희생자산을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요. 야훼께서 지금 동쪽을 향하고 계시는데 지금 홀리 세플카 기독교나 혹은 이 유대인들이 인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투어는요. 예수와의 등 뒤에 있는 홀리 세플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목전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왼쪽 있는 골든 뭡니까? 골든스 칼버리. 야훼 하나님의 뒤쪽은 홀리 세플카로 지금 인도하고 있고요. 골든스 칼버리 보면 그 무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뒤쪽에 있는 하나님의 왼쪽 어깨에 있는 곳에서 제물을 희생을 잡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이 제사 시스템은 야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면은 red heifer 이 붉은 함송아지가 어디에서 죽음을 당합니까? 감난산 앞 mikva드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것을 주장하면은 골든스 칼버리나 이거 홀리 세플카 그 전부 성경적으로는 자격 박탈입니다. 다 사람이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 성지 숭배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야훼의 얼굴 목전은 붉은 암송아지 제단 미프카드 제단 또는 아브라함의 제단입니다.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이게 말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미프카드 이 제단이라는 말을 모르십니다. 딱 토라에 한 번 나와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수축할 때 3장 3, 그 다음은 금장색 말리아가 한미갓, 헤이를 붙여서 한미갓, 미프카드, 이 제단이죠. 그래서 그림이, 여기는 예수와께서 지금, 죽임을 당하신 곳이 여기고, 야훼 하나님께서 동쪽을 향하고 계시니까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감람산이죠. 그리고 여기 남부 위에다가,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퍼펙트 예수와의 희생제물입니다. 예수와의 목전에서 잡았고. 그런데 지금 그 투어에서 보면 요 뒤에 홀리 세플카, 요 왼쪽에 골든스 칼보리, 이거 다 야훼 하나님의 목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프캇, appointed place. 이게 예수와께서 희생당하신 곳입니다. 이게 이스턴 게이트죠. 그때 당시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사 시스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받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 앞에는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습니다. 이 구절이 라비닉 토라 해석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와께서도 자기 비로소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적법하게 달셨고 향의 기름으로 예수와의 몸을 씻었죠. 짐식에. 그 다음에 토막을 내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피가 흘리시고 수염 벗기시고 매 맞으시고 그 다음에 찔리고 채찍질 당하는 무게움.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해 누르고 짐승의 희생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희생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어린 양의 죽음을 봐야 돼요. 이거 보지 못하면은요, 차라리 토라를 공부하는 행위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guilt offering, stress offering, 아삼, 이건 제사장 직분의 자격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점점 귀중한 게 지금 나오죠. 제사장이 자기 패망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실수를 저지르면 굉장히 큰일 나죠. 그것이 제사장의 박탈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또 계속해서 리피트 하는데요. 레위기 5장 1절 아삼 제일 첫 번째 법이죠. 다른 해석을 공동 번역을 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아서 알거나 들어서 알아 증인으로 출두하였을 때 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선고를 듣고서도 바르게 증언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어요. 공동 번역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니까 맹세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 아삼 속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맹세고 증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말기제덱 예수와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레위 계통은 맹세 없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말기제덱은 맹세하시고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7장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는요 맹세로 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도 맹세자습니다.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바로 이 속건제의 맹세로 말미암아 말기제덱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누구 앞에서 알려면 세상의 대제사장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자분의 궁극적인 테스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배경과 이 속건제는 어떻게 마지막 예수와께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순간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예수와 이 속건제 바이크라 5장 1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왜? 맹세가 나오고 증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얼티밋 아주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성경에 피의 언약을 이루도록 이 모든 완벽한 역할을 예수와께서 순서적으로 시퀀스로 약속의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취하셨는가의 예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레위기 5장 1절에 속건제를 사용하셔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말기제덱 대제사장으로 제사 직분을 트랜스퍼런스 이전시켰는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합니다. 레위기 첫 번 토라 포션에 이것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맹세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 바이크라의 레위기 5장 1절의 속건제를 공부하면서 맹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창세기 12장의 맹세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가의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한 맹세가 다른 맹세로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가능해요.
오직 창세기 12장에서 맹세를 하신 예수와를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피에 횃불, 각을 뜬 짐승의 사이로 횃불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맹세하신 분이 값을 치러야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소, 양, 염소 소용없어요. 짐승의 세상은 임시입니다. 밴데이. 언약을 야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 15장의 희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가. 이것을 레위기에서 우리가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맹세와 말기덱에 관한 말씀이 나온, 제가 지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선택한 전부 콘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콘텍스트는 뭐냐? 문맥입니다. 맹세에 관한 얘기 안 하면 맹세에 관한 얘기만 해야 돼요. 딴 데서 나오고 out of context. 뭐 한국의 목사님들이 좀 성경을 공부하셨는데 너무너무 out of context가 많아요. 그 주제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가져와야지 엉뚱한 곳에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이제 잡상인같이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헛돌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되어다가 저 성경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컨텍스트. 히브리서 6장 맹세의 컨텍스트를 보십시오.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맹세 언약을 히브리서 6장에 주셨어요. 제가 그걸 인용합니다. 아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언약 12장 나오는데 그때 언약을 하신 분이 예수한테 창세기 15장에 언약의 성취 피의 제사를 누가 드리냐? 오직 예수와만 드립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말기제덱 언약은 예수와의 피의 제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짐승의 제사는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전히 지금 약속, 맹세, 컨텍스트 전부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파이널 컨퍼메이션은 맹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오늘 레위기 5장 1절이 맹세입니다. 맹세하고 죄를 지고 고일 지면은요 끝장입니다. 대제사장도 맹세하고 그걸 안 지키면은 거짓말하면은 대제사장에서 박탈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맹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계속해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이 맹세에 관한 얘기를 나오면서 어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말기제덱으로 영원히. 이거 아웃 오브 컨텍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레위기 5장 1절의 맹세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나타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하난 한마벨, 존 더 이머서, 또 미국에서는 바프티스트, 존 더 바프티스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과 창세기 12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와를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 일으키셨느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스갈의 탄생 중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 탄생 중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거룩한 언약이 나와.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라. 맹세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맹세는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말하죠. 요하난 하마비요, 세례 요한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동안은 짐승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진짜 희생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하난 하마빌이 앞서서 그 길을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아브라함과의 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 willfully, 의도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는 길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 만든, 꾸미는 이야기, 속이는 얘기 안 되는 대로.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가하는 종들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돼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은 말기체덱 왕인데 왕은요, 왕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말기체덱이신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 모든 역할을 완전하게 순서적으로 성취하셔서 우리들의 구속을 제공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를 지금 나머지 시간에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나라가 있어서 이 말키 왕권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미 왕이 되신 것을 제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킹 오브 예수, 킹 예수와 하마시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는 일에는 언제나 미크바를 통해서, 예수께서 미크바 물세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누구에 의하여 미크바를 받았습니까? 요하난 하마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요단강에서 미크바를 통하여 위임이 됩니다.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단강은 변화의 지정학적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요단강을 걷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와께서 요단강에서 요하난 하마빌로부터 물세를 받은 것은 제사장의 직분에 출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말기체덱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의 물세를 통하여 대제사장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까? 예수와께서는 합법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찾아가셨습니까? 그 가야바에서 물세를 No! 하나님께서는 가야바는 인정을 안 하셨어요.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요하난 하마비오. 그래서 모든 이 짜딕, 의를 성취하시가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고 오직 세례 요한은 짜딕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자독 제사장 라인만 그대로 말키제덱을 이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짜딕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하론의 엘리에셀의 후손으로 짜독 라인인데 예수와 당시에 헤롯가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완전히 부패됐을 때 여러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 왕, 그 왕 맡은 제사장 전부 부패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께서는 그를 찾지 아니하시고 품난 광야의 세례 요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택하셨고 예수와께서 인정하신 합법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합법적인 이스라엘? 성경의 기록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와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으신가 하는 그 내용 중에 제사장 인정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이 아닌 대제사장을 택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말키제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서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으로 이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3장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짜득 이 짜득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 예수께서 왕일 뿐만 아니라 짜득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짜딕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쿰란 지역을 찾으셨고 마태복음 3장은 두 동족인 세례 요한 요하난 하마빌과 예수와 사이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영역에서 말키제덱 영역으로 이전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안 해요. 아우 대제사장은 말키제덱이 아니라 레위 계통인데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안 보셨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대물림은 미크바 물세를 통해서 내려왔으며 요단강은 변화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왕으로 물세를 받으셨으나 완전하게 immersion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때 왕으로 계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는 의를 성취해서 짜득이 되신 거예요. 말키제덱 왕도 되고 의로운 제사장. 그래서 완전하게 잠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제다카 의의 말키가 되셔서 나오셨으며 모든 의를 이루신 왕이 바로 말키제덱이죠. 그래서 이때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말키제덱 제사 직분으로 트랜스퍼런스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온전함, 텔레오스 이게 뭐냐면 목표 달성입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목표 달성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아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and not be called after the order of 아하론 아하론의 반차의 부르심 마이크라를 따르지 않고 말키제덱의 부르심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이미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과거 미래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이크라 부르심을 공부하면서 레위 계통의 반차의 바이크라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말키제덱의 반차의 바이크르심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책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바이크라 레위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세대적 마지막 세대의 바이크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레위 계통의 대적집권 아래 부르심을 받고 머물러서 짐승의 제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이 이 반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주장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서 부르심 받는 뉴 월드 오더, 반차가 오더 아닙니까? 이게 레위 계통의 오더가 앞장서고 뉴 월드 오더가 뒤에서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뉴 월드 오더냐, 레비디칼 오더냐, 말키제덱 오더냐, 바로 이 시간 듣는 순간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에 참 이 뉴월드 오더도 어떻게 보면 오더가 딱 반차란 말이죠. 새로운 세계의 반차. 뉴월드, 레비티컬 오더, 뉴월드 오더, 말키세덱 오더. 짐승의 제사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은 뉴월드 오더, 레비티컬 오더. 말키제덱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말키제덱 오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말키제덱 시스템으로요. 많은 레비게틀 제사 시스템이 미워요. 지난 돌아보시네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그룹이 있다. 그럼 미원. 누가복음 21장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키제덱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급을 쌓는 겁니다. 저번 모는 사람은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직분이 바꿔서는 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라. 히브리서 7장 10절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개혁의 때를 성경적이 아닌 종교적인 올람하바로 본다면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7천년 후이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으로 컨펌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말키제덱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의 두 동족인 세례 요한과 예수와 사이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영역에서 말키제덱 영역으로 이전된 사실은 인간이 제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로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예수와가 합법적인 말키제덱 대제사장 되신 것을 하늘의 소리로 증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직무를 그동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는 성경적으로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시절에 지금 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가야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가야바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레위기 5장 1절에 걸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가야바를 처리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우리 대제사장의 자격과 오늘 토라 포션 바이크에서 나오는 허물로 인한 속건제, 이것이 어떻게 예수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오늘 이 속건제 아삼은 정말 소드라이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락하미크 요리입니다. 이 토라 신학교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것을 깊은 소드 레벨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오늘 아싸.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trespass offering. 그런데 레위법을 보면 다음에 우리가 자분가 나오는데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타마르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붉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잖아요. 그 순간 자격 박탈이고 죽음이 막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 예복을 찢으면은 그는 무효화됩니다. 자격을 상실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provision, 대비책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기세덱 언약 로얄 토라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32절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 복이 찢어지면 철저박탈이기 때문에 찢어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격 박탈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죽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마련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딱 세례요한을 만나셔가지고 완전히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왕이 벌써 짜딕 왕뿐만 아니라 을을 이루셔가지고 미크바를 통해서 지금 말기세덱이 되셨는데 예수의 주변에 보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지 않습니까? 그럼 가야바하고 예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십시오.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저게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적합한 주제, 이 타픽을 제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멘. 거기에 필요한 맹세면 맹세, 증인이면 증인. 오늘 레위기 5장의 맹세와 증인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제사장의 충돌을 우리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레벨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의 내용.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지금 패스오버 때문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패삭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내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그냥 보십니까 여러분들? 말기세덱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말기세덱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 증거. 오늘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진실을 보고도 증인 맹세한 것도 제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치신 자격 박탈인데,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 증인 찾음에 마태복음 26장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를 공격할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지금 성전이 누구 성전입니까? 성전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성전을 누가 진짜 성전이냐? 예수와 자신의 죽음을 성전을 헌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진리에 아는 것이 많이 숨어 있어요. 거짓 것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이 이 세상의 진짜 진리인가, 특별히 희생제물, 제사장 제도, 성전, 요 세 가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그냥 벽돌로 만든 거,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 제3성전이 지금 성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거 때려보시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은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니까 얘기했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거짓 증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죠. 마태복음 26장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와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와께서 지금 위기에 몰리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와께는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진리죠. 그래서 바로 가야바가 이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올무를 씌운 겁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바이크라에서 가야바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 5장 1절에 나오는 증인에 대한 레위 제사장법인 trespass offering 이것을 속건제를 예수에게 적용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아가 이 거짓 증언을 듣고 난 뒤에 예수아에게 이제 굴뚝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예수아께서는 대제사장이므로 너무나도 레위기 5장 1절의 진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거나 혹은 침묵을 하면 그 사람은 범죄에 들어갑니다. 맹세하고 진리를 아는데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야바의 이 속건제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만 하는데 만약 대답을 안 하시면 예수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5장 1절의 법에 의하여 그는 죄인이시고 합당한 제사 제물이 못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representing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신 분으로 전망합니다. 예수와의 위치가 이 위기에 지금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시고 죄로 더럽혀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맹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맹세 언약. 창세기 12장 맹세 언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15장에 있는 죽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 대답을 할 적에 예수아께서 그게 아니다 하면 큰일 나죠. 대답도 안 하면 또 큰일 나죠. 오늘 레위기 5장 1절에 속건제 올무를 딱 씌웠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레위기 5장 1절의 속건제를 적용해가지고 예수아가 반드시 그 맹세한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대답을 안 하시면은 죄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막 말기제덱 대제사장 오셨는데 그 자격이 박탈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레위기 5장 1절에 이 죄인이 되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여기 침묵하시던 여기서 끝났으면 여러분 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요즘 떨리는 심정으로 이걸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완전히 예수가 중요해요. 가야바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함을 들으라.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와 앞에서
제사장복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법이 어떻게 됩니까? 가야바는 제사장복을 찢어버려 말미암아 죄인이 돼.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이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그는 이 법 때문에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영광에 보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로 자기의 제사장복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그해 유월절 행사를 앞두고 아침 제사, 점심 제사, 저녁 제사, 누가 제사를 인도합니까? 가야바는 it's gone.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에 패삭 유월절 행사의 제사를 치를 합법적인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해 패삭 유월절 행사에 대희생제사의 집례를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아가 하셨습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직업이 잃어버렸어요. 자격이 박탈이 됐어요. 예수아가 오직 유일한 말기제적 대제사장으로서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 맹세하시는 언약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소용없죠. 자격이 없죠. 오직 맹세하시는 분이 오시죠. 그래서 자신이 말기제적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유월절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오직 합법적인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 말기제덱 예수와 그분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끝장이 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니 이스라엘이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의 직위를 박탈하시고 그것도 예수와께서 파이어시키기 아니라 지가 파이어당했어요. 예수와 손 안 들었어요. 그냥 지가 씩씩거려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지 막 찍다가 박탈당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시고 난 뒤에 예수와께서 집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날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짐승제사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It is finished. 말기제덱 제사장만 있지 레위 계통의 제사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종교는 아직도 건장하고 그 영향을 받은 주다이즘과 라비닉 주다이즘,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다이즘들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육신의 할례, 짐승의 제사, 이것이 자기 직책을 잃어버리는 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직분이 남느냐 않느냐, 위신 문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의 제사라든지 이 육신의 할례, 이것이 진리냐 진리 아니냐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헤게모니, 하이라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인간이 악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간 아직도 말기제 대장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주 노른자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기제덱의 기름 부심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이거 못 보면. 그래서 투롤 쪽에는 로울레스, 아노미아, 토라 없는 곳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스케이프 해가지고 토라로 들어와가지고 웰컴 토라 했는데 토라에 빠진 자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 제가 그걸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크라를 공부하면서 기억할 세 가지 완전한 상태, 이미 트랜스퍼런스 된 거 있습니다. 첫째는 sacrifice, the superior sacrifice. 짐승의 희생제사보다 더 탁월한 superior sacrifice가 예수와에 의해서 오늘 시간 마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가야바의 옷을 찢음으로 하면 끝장이 납니다. 지금 남아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와 하마시아 말기제덱 대제사장이 superior priest.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하리라. 더 좋은 타고난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이크라.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크라를 공부하면서 레위계통의 희생제물과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계통의 성전을 오해하지 말고 잘못 라베닉 이 해석에 속지 말고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말기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입니다. 레위계통의 양보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레위를 모르면서도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면서 야훼 하나님의 벗이 됐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정말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나중 형편이 더 좋아야죠. 토라는 더 좋은 희생제물, 더 좋은 제사장제도, 더 좋은 성전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것은 예수와의 희생제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와의 제사장 제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와의 성전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 토라 공부를 통해서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희생제사와 또 제사장 제도와 또 성전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영광의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말기제덱 제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레위기 제일 첫째 강의 바이크라는 여기서 마치며 축복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